오늘 다뤄본 이 룻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무시했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판을 치는 그 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시기 속에서도 구원의 빛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한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룻기의 마지막 단락으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룻과 나오미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회복은 단지 개인의 기쁨, 개인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나아가 인류 구원의 역사까지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제목처럼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룻과 나오미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좀 보겠습니다. 두 여인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을 잃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여인들에게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여인은 언제나 남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은 여성의 입지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여인들은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권한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로 이루어진 가정이죠.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회, 경제, 그 무엇에도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는 척박한 인생을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죠. 그들의 연약함,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으며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룻에게는요 보아스라는 정말 신실하고 좋은 남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 시어머니를, 나 힘없고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막막함 가운데에 든든한 인생의 조력자, 인생의 반쪽인 보아스를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이는 나오미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모압에 가서 이 가족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녀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신을 나오미, 그러니까 말 뜻이 기쁨인데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라는 말 뜻은 쓰다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그녀의 인생이 비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인생을 보면 모압 땅으로 살기 위해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들의 남편과 자녀들을 죽음만을 경험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마라라고 부르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죽음이 뒤따른 그녀의 인생 가운데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오벳이라는 이름의 아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들이 이 아이를 가리켜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라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던 집안 가운데에 생명이 허락된 것입니다. 또한 끊어질 것 같았던 이 가문과 대가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오벳은 나오미의 노년에 이 노년 가운데에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녀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버려짐이 아니라 오히려 돌봄과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정의 회복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 작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스라엘을 올바로 세운 이 다윗 왕의 등장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벳이라는 아이는요, 사실상 다윗 왕의 할아버지거든요.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라고 한다라면 이 다윗 왕의 계보 후에 어떠한 누군가가 등장하죠? 바로 인류를 진정한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에 다윗 왕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나오미 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흐르는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지극히 작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또한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불렀다라고 한 것처럼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때가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가정,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주변 곳곳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던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얻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연약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회복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에게서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룩한 은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 품에 안겼던 이 오벳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신뢰하며 소망 중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